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뭉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항상 배려할 수도 없고 항상 겸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항상 존중하거나 항상 기다려줄 수도 없겠죠. 공감하거나 동정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한 몸,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참여했던 함께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었죠.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고 나누어 마시는 의식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진짜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소위 말하는 혈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몸의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혈육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린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셨는데 왜 이 의식을 정하셨는가? 그리고 이 의식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 이 의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교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관점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교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의식을 생각해 보면요. 쪼개진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살의 교제가 될 겁니다. 살의 교제. 그리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피의 교제가 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성찬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성령의 교제구나 라는 점을 궁극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뭐에 비유해요? 교제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할 때는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교제고 본질이 그리고 우리가 호흡에 비유를 한다면 교제도 호흡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건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교제 기도만큼이나 성도들 간에 여러분이 나누는 교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일종의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안 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린 공동체, 이 한 몸이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은요, 이 공동체가 스스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겨우 숨만 쉬고 있거나 아니면 숨이 가쁜데도 숨을 쉬려는 노력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목을 공동체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신앙생활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는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설립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몸, 한 교회에서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몸, 한 교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요, 한 성령, 한 침례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힘으로 강제한다고만 해서도 똘똘 뭉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성경에 써 놓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방법도 알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성령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우리 각자는 다 다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한 한 사람입니다. 다 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는 거기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를 모이게 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모였을 때 공통의 과업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침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건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고 즉 나의 안에 있고 너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은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머리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 안에 갈등이 없는 그런 조직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조직 생활을 해보셨지만 그것이 설령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조직이어도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인간이 모인 것이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이 모임, 우리 공동체도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배제되는 순간 우리도 그냥 동아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 많잖아요. 그러면 대체 교회라는 곳은 그 공동체는 다른 조직, 다른 공동체, 다른 단체와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상속받을 존재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상속이라는 키워드 증발해요. 없어져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구약의 율법 시대로 회귀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 없다면.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별할 때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열은 필연적이 되는 거예요.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어떻게? 왕 같은 사람을 한 명 세워요. 너가 다스려. 우리가 너의 말에 다 따를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과오를 교회가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권위, 그런 방식으로는 공동체가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둘째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모인다 하더라도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여기서 침례라는 의식이 우리의 공동체의 조직과 질서를 규정하는 일종의 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단순한 신앙 고백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의식이. 그 사람의 믿음과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조직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의식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뭐 비슷한 의식을 다양하게 하지만 저는 일단 침수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침수례는 물에 잠기죠. 그리고 그 잠겼던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물에 잠겼다가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 즉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 니고데모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말인즉슨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물에 잠기듯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듯이 부활해요. 누가 부활해요? 새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식은요, 여러분 눈앞에서 뚜렷하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조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빵, 잔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빵을 먹었어요. 또 함께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한 성령 그리고 한 침례 그 중심에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거듭남은 하나이고 성령과 거듭남은 오직 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시고 복음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거대한 몸에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를 두신 걸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성경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런 중요한 단서 가운데는 항상 함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전능하고 완전한 신이라는 그분이 무언가를 자꾸 만들고 그 만든 존재들과 자꾸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절반짜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과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 몸, 한 교회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이 선을 이루도록입니다. 모든 일이 선을 이루도록.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딱 먼저 펼쳤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다음 그 세계를 너희가 다스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대적이 영악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회방을 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바라셨던 그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를 낳았다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과 연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지금 예를 들면 70억 인구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서 모두 하나님과 함께 연대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사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한테 이 세계를 주시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면서 다산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간단한 지침을 주셨어요. 즉,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와서 우리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리고 그 우리가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구성이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의 연합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러 낮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낮게 창조하셨는데 낮게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때 과연 어떠한 선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불러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신 것이지 단절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종종 단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작별을 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불러내신 이유가 정말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애초에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벗어나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쉽게 예수님이 만나셨던 인간 군상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머릿속 기억나는 에피소드에 나온 그 인물들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요. 단순히 병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는 부모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가족도 있었고 때로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민지에 파병된 군인도 만나셨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료들도 만나셨고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직자에서부터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까지 다 만나셨고 과부부터 가늠하는 여자까지도 예수님은 다 만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 군상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저마다의 죄가 있었고요. 저마다의 아픔이 있었고 저마다의 상처가 있었고 저마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달라요. 결국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사실 심플해요. 결국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 그리고 타인의 욕망이 얽히고 설켜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고통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수많은 죄만큼 그 죄의 피해자만큼 우리 교회에도 그들을 모두 일일이 위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죠.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조직을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구성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만연한 그리고 다양한 죄에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백혈구죠. 백혈구 가장 먼저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매일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동시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는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근육을 지탱하는 뼈가 있죠. 반대로 그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있고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 있는 겁니다. 식사를 돕고 우리가 맛을 느끼면서 동시에 말소리를 내는 혀와 입이 있고 소화를 담당하는 위장이 있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화학 원소가 6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세포는 수십 조개래요. 수십 조개. 혈관은 10에서 1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혈관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장기는 수백 가지. 나 하나의 몸도 이렇게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또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러셨죠. 눈을 들어 봐라. 하얗게 익었다. 추수할 건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많은 혼들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협력해서 이루는 하나의 조직이자 공동체로서 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체로 나누신 것이고 이건 그만큼 우리가 각자 나눠야 될 역할,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공동체끼리도 서로 나눠서 수행해야 될 과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2절 12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신대요. 볼품없는 지체는 더 아름답게 꾸며주신대요.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낙오되거나 우리 눈에 버림받고 죽어가는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싸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몸에서 약해 보이고 볼품없는 지체를 하찮게 여기실 분이 아니죠. 애초에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 모임의 중심인 항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고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많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지만 모였을 때 유기체다. 교회로서 유기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려면 최소한 우리끼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우리가 그러한 유기체로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뭉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항상 배려할 수도 없고 항상 겸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항상 존중하거나 항상 기다려줄 수도 없겠죠. 공감하거나 동정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죠? 분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걱정하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당하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이 아니면 같이 걱정할 수 없고,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없고, 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아파하면 불평하죠. 누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한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왜 모든 것을 이기는지, 모든 것 중에 으뜸인지 가르치고 우리한테 증명해 주시려고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독생자이신, 홀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 줌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으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몸 또 한 교회로서 다시금 자신과 우리 서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죠? 나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죠? 물어봐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같은 지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타고나게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가장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혈육으로부터 주변 관계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받고 컸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부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100% 발현되고 있나? 정말 흠없이 온전하게 발현되고 있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긴가, 그리고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엮으시고 지체로 편성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하셨고 왜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이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게 하나도 필요 없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기관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거대한 공동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나 아니면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헤아려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 없이 너도 없는 거고요. 너 없이 나도 없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고 또 마셨다면 그 의식이 어떤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한 몸, 한 교회라는 키워드 안에서 특히 교제의 관점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과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다짐인지, 하나님께는 어떤 결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함부로,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약속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맹세, 그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매번 고백하고 계시는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동체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여한 이 의식과 고백의 서원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한빛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우린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이따 오후에 다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에 있는 이 12장 27절과 13장 4절에서 8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12장 27절부터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같이 일단 2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셔서 1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한몸 한 교회가 그 다음 장에서 어떻게 사랑으로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정말로 더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유기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